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행전 전체 통찰하기. 사도행전을 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도행전에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구속사를 우리가 주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구속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5장 이후로는 사라져버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라져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는데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뒤에 이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28장에서 어떤 마지막 끝맺음을 했는지 중간에 그냥 끝쳐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여서 지금도 8,000명, 10,000명 모인 교회는 큰 교회죠. 근데 그 큰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단순히 핍박이 와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했고, 이런 아주 미비한 이런 기록만 남아있고 8,000명 당시 굉장한 힘인데, 지금도 8,000명이면 교인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식에 근거한 대답은 안 해주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구속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교통의 영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이죠.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통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바로 거기서 축도가 나온 거죠. 성령을 교통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목회자나 성도들은 지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껐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배터리도 이런 우리도 다 이거 배터리들 이것들이 다 충전이 됩니다. 이제 전류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통해야 되죠. 그래서 통해서 프린트도 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바로 이 교통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플러그 역할을 하는 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하죠. 하나님이 여기 사람에게 찾아오시니까 본부, 하늘에서 내린 지령,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교통이라고 합니다. 교통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교통이 되니까 우리가 교통 오고 가고 하는 게 교통이죠. 교통이 붐빈다. 몸이 그래서 세워집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몸이 세워지게 되고,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많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집회했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 아주 분위기가 은혜스러웠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결론 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은 뭐냐면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막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형상으로 그 현상 자체도 우리가 중국 가서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죠. 옛날 우리 한국에 교회에 병든 자리 많이 오듯이 오면 이제 그들이 또 기도하면 낫고 또 가서 전도해 갖고 와서 올 때 또 거기서도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자꾸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현상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영성을 20년 이렇게 15년 이상 했는데 너무 현상과 은사만 나와.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사자곰을 찢고 아버장을 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끝나면 안 돼.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서 열심히 복음을 나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영성원 그 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두 부류예요. 자꾸 미국이 어디 가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막 한국에서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 은사만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중국, 일본, 필리핀 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아버지를 구원하듯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아버지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수백 명씩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또 많은 신학생들 돕고 목회자도 돕고 또 이제 교회도 세워주는 이렇게 자꾸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자꾸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 미국과 카나다, 호주,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은혜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한국 교회가 부흥됐다면 우리도 그 일을 자꾸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환자가 치료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환자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더니 고침받다. 그들이 또 막 전도해야 되죠. 이게 딜리버리하고 플로잉 하는 거죠. 나눈 거죠.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교회 부흥으로 연결돼서 지역타에서 선한 영향력이 자꾸 끼쳐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부모가 변화되면 어린 자녀들이 또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성령 역사를 현상으로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집회 너무 좋았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관점은 이제 자꾸 흘러나는 거죠. 흘러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이제 예루살렘 교회만 자꾸 모이고 은혜 있고 성금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헬라파, 히브리가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핍박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흩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자체가 예루살렘 소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와 복 받으니까 관광 가고 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관광하는 것도 유익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니라. 믿는 자의 길은 펴지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온 세계에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성령을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통의 영이다. 몸을 세운다. 우리가 중국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일본에도 이제 어디요? 필리핀에도 세웠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시적으로 일을 한다면 본부는 하늘에 있고 그것을 이루는 몸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분신이 되고 대행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응답했는가.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응답했는가. 귀와 눈을 성령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리면 즉각 움직였습니다. 안디옥교회 그랬죠? 늘 하늘을 봤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 자신의 담에서 경험을 나누면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보고 즉각적으로 그가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고 이제 그가 핍박했던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구약에 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 미래에 대한 이상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면 20년 이렇게 또 우리가 수도 없이 감동을 받으면 그 메시지를 나만 받지 말고 교인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거스르지 않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웠으면 또 사도행전을 배우는. 나는 지금 영상으로라도 지금 11권을 이제 중국말로 통역해서 중국어로 보내고 또 이제 우리 조선족 우리 중국 목사님이 또 이제 중국 자매와 재혼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요? 태국에 가서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태국에 몰려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서 외국인 국제학교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회도 세우고 단기 또 이제 목회자 교육도 시키고 신학교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꾸 배운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고 가르쳐 주었으면 받았으면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이상에 집중해서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전개를 살펴보라. 시와 통치권의 확장. 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나누는 것. 복음은 뭐냐?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 지역. 우리도 중국에 가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이렇게 역사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그 악한 영들을 장악해서 그런지 그 지역에 부흥이 많이 되고 지교회가 많이 서지는 것을 봐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바꿔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꿔집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시와 통치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곧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기존에 불교 섬기고 미신 섬겼는데 또 며느리가 뭐 기독교만 망한다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전쟁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 기독교인들, 법조계, 교육계, 비즈니스 다 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사회를 바뀌어야 되죠. 이랜드 같은 경우는 반절은 크리스찬이고 반절은 넌 크리스찬인데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수양회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모범을 돼서 직장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에 장로 대통령이 있어도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썩 많이 바꾸지 못하고 많은 그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있어도 그렇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두 기둥이죠. 시번식과 통치. 다시 말하면 전도와 제자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딸이 되었으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음료수로 먹여서 자라게 해야 되죠.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열어라. 내가 열면 하늘을 열고 내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 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오고 성령의 계절이 오니까 우리 한국이 1인당 국민독 30불의 그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못한, 중남미보다도 못한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한두 번째에 가는 그런 필리핀에서도 연조를 받은 나라. 근데 35,000불, 1000배 이상이 복을 받고 온 세계 선교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쳤죠. 복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이 비극으로 가져왔다면, 절망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족에서 태어난 우리에게서 다시 거룩한 씨를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주셔서 아담이 팔아먹은 것을 너희들이 다시 되찾아라. 이것이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죠. 게릴라전을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지역을, 땅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또 선교를 하는 거죠. 땅 따먹기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을 만물까지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방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계속 터지는 전쟁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 금년에도 지금 너무 지금 한국이 막 덥잖아요. 또 동남아시아도 한참 3, 4, 5월에 원래 더울 때였지만 엄청나게 온도가 올랐는데 우리 한국도 보통 8월 15일 되면 시원해지는데 이제 9월 달이 되니까 조금 이제 시원해지는. 아직도 낮에는 더웁죠. 이렇게 생태계가 이상이 벌어진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역사가 끝장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은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사도행전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배우겠습니다. 아까 좀 얘기했죠. 성령이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이 이끄는 성령이 오셨는가? 몸 세월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부터 다루는 게 사도행전인데 주님이 승천하셨죠. 성도들의 주의가 존귀케 됩니다. 됐습니다.
그분이 선봉장 아르케고스, 다윗이 선봉장이 되듯이 딱 골리앗의 목을 베고 전진하니까 블레셋을 막 몰아냈잖아요. 또 우리 한국도 뭐 누구예요? 공 잘 차는 사람이랄지 뭐 이렇게 운동선수 있으면 다 같이 박수치고 영광을 받죠.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지위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법적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88 올림픽에 우리가 4등을 했잖아요. 그때 그 한강의 기적을 그냥 온 세계 텔레비로 보여주니까 막 아이고 저렇게 거릉배의 나라가 저렇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게 됐고 그 후에도 복음 전하기 좋았잖아요. 또 하루에 한국의 물건들이 얼마나 삼성이나 LG 뭐 이런 SK들이 많이 갑니까? 또 요즘 뭐 K-팝 뭐 드라마 뭐 SK 얼마나 이렇게 해서 선교하기 좋더라. 더 거기다가 2000년 전 한 번도 16강에 못 들어갔던 나라, 뭐 유럽 팀은 한 번 이겨본 적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들어가고 4강에까지 들어가고 내가 보니까 운동장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마지막 그냥 넣어주시더라고. 넣도록 도와주시더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을 이렇게 축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 예수님이 선봉장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면 다 같이 존귀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입니다. 승천 이후에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그 영으로 역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의 교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부에서 지시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계속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하는 교통의 역사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불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있는 곳에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권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현상적으로만 이해만 해버리면 사도행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사방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우리는 몸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8번은 결국 만물 위에 교회가 서게 되고 만물에게 충만함이 흘러가서 마침내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만물이 같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되면 만물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참 우리가 유럽은 참 내가 40-50년 전, 45년 전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도 나무들도 다 사랑받고 의료보험도 돼 있고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유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축복하신 거죠. 우리가 만물이 복을 받습니다. 이북 보세요. 우상 섬기고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 우상 섬기니까 이번에 홍수 나니까 그냥 완전히 산사태 나서 그냥 저 압록강 물이 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은 다 침수되고 그래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냥 이분 맨날 흉년이요. 근데 이놈은 한 70년 동안 거의 흉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할 때는 참
3년에 한 번씩 공연 들었는데 지금 그 후에는 보이 않는 것 같아요. 만물이 이제 저절로 충만 돌아온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중점으로 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달되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몸이 확장되며 땅끝까지 전파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되려면, 사도행전을 쓰려면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메시지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성령 행정, 사도행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왕국을 만들게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끌고 가게 되면 자기 왕국이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액션이 있고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프로세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들을 갖고 성육전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사건이 구원의 구속사의 프로세스인데 이 과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구속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통치권을 회복하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길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